반갑습니다. 온라인 개척교회 푸르른 교회 정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도 했고, 또 보시다시피 배경이 좀 바뀌었죠. 집도 이사를 했습니다. 또 아이가 다쳐서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또 3월에는 큰아이 작은아이 다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면서 뒷바라지 하고 또 적응하는 걸 도와주느라고 영상을 만드는데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참 사과드립니다. 사역으로 시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소홀했던 점 분명히 사과드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최선을 다해서 영상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만큼 우리 온라인 개척교회 푸르른 교회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푸르른 교회는 실제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즉 오프라인에서는 아직 개척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물론 제가 개척을 희망하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한 교회입니다. 원래 저는 개척을 꿈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내 삶에 개척은 없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의 와이프를 만날 때도 나는 개척할 생각이 조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로 오셨는데 어떻게 지금은 개척을 바라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본래 개척을 바라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개척을 희망하게 된 이유는 제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성경적인 교회를 꿈꾼다고 개척을 한다? 참 슬프게도 저는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지만 이런 저의 생각과 맞는 성경적인 교회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슬프게도 지금 많은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경적인 교회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교회들을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시작은 성경적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요. 처음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하였고 그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교회들은 분명히 성경적인 교회들이 맞습니다. 장로회도 이것이 성경적인 제도다, 성경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을 것이고 감리교, 침례교 역시 그 외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된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세워지는 교회다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방법은 다를지라도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성경을 바탕으로 시작한 것이라면 모두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의 교회들을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처음에 시작은 성경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초는 성경에 쌓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세워지는 것들이 다 인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 뒤에 무엇을 세우느냐? 인간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법과 제도를 만들면서 교회를 시스템화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고착화가 되어버립니다. 처음 시작은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교회를 고착화시키고 교회를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의 교회들이 빠진 함정이고 그리고 지금 성경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이 고착화라는 함정은 사람들의 생각도 가치관도 고착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흔들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교회의 모습이 변화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럼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지금의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예배에 들어가는 것이 대표 기도죠. 사실상 공예배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대표 기도가 성경 어디서 나오나요? 이 대표 기도가 성경에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요?
제가 성경을 다 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제가 아는 한에서는 성경에서 대표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기도와 가장 비슷한 것을 뽑으라면 저는 예수님의 축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하신 축사가 그나마 대표기도와 가장 흡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역시 대표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대표기도가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대표기도가 빠지면 예배가 아닌 줄 알아요. 실례로 한 교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일에 성도들이 약 120명 넘게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는 2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인원이 확 줄죠. 그런데도 그 교회 수요 예배는 대표기도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20명밖에 모이지 않는데 대표기도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결국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두세 명에서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아야 대여섯 명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대표기도가 부담스러우니까 잘 나오던 분들도 안 나와요. 나중에는 15명도 채 나오지 않더라고요. 10명, 12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인원이 줄고 나서야 담임 목사님이 대표기도를 포기했습니다. 버리지 못한 고착화된 제도가 예배를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야 기도를 포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얼마나 답답한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들 다 그렇습니다. 소수의 교회를 빼놓고 전통적인 교회들은 다 그래요. 물론 대표기도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대표기도가 분명히 필요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대표기도를 고착화시켜 놓고 이 대표기도에 목을 매는 이 교회의 현실이 저는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겁니다. 근데 대표기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예배 순서, 거의 모든 제도, 거의 모든 시스템에서 이와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근거 하나 없는 것을 가지고 목을 매는 이 현실, 이것이 전통적인 교회가 빠진 함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종교 기획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하더라도, 심지어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100%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에 맞게 교회의 모습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성경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교회의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에 좀 오래 다니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어떤가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어릴 때 봤던 교회의 모습과 지금 보는 교회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소소한 것들은 좀 바뀌었지요. 뭐 빔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예배 사용하는 악기들이 더 많아졌다거나, 좀 좋은 교회들은 강대상이 크리스탈로 바뀌고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장의자가 극장처럼 접히는 의자로 바뀌고, 이런 소소한 변화들은 있지만 전반적인 모습은 바뀌지가 않아요. 전반적인 교회의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개척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 온라인 개척교회니까 설탕해서 말이죠. 그런데 부교육자로 들어가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부교육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면 뭘 합니까? 자기가 배운 신학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배운 것들, 새로 익힌 것들, 새로 준비한 것들을 교회에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거죠. 기존 교회에서 배우면서 또 내가 배운 것들을 시도해 보면서 부딪혀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목회를 준비하고 자신의 비전을 실천해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것이 성경적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부교육자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가? 이건 우리 교회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성도님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교회 전통에 비춰봐서 사람들을 보기에 좀 험한 말 하겠습니다. 미친 겁니다. 지금 교회가 미쳐 들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지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을 위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는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기준이고, 사람들이 세운 제도가 기준이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전통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학생들이 만든 기독교 동아리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에 맡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는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에 맞춰야 됩니까? 성경에 맞춰가야 돼요. 성경에 가장 합당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깨닫는 모든 것들을 교회에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바꿔가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성경적인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그런 교회가 없네요. 아니, 없진 않아요. 있긴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적다는 것이죠.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교회 찾는 것이 너무 힘들고, 설령 찾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론은 무엇이냐? 개척뿐이 답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개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 개척교회, 이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저의 이런 생각에 함께하는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 온라인 개척, 또 오프라인 개척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할 개척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싶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댓글 등으로 응원의 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가능하다면 함께 이 개척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고 싶은 것도 희망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개척 사역에 함께하는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고 싶은 것도 저의 바람입니다. 평신도든 사역자든 상관없이요.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척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뜻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아요. 개척할 수 있는 자본도 없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개척의 동역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마음뿐이라도, 기도뿐이라도, 응원의 말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뛰어줄 수 있는 동역자라면 더더욱 좋고요. 성경적인 교회 세워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는 정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